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을 부활절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절을 주시고 그리고 지내게 하신 것은 단순히 하나의 절기, 하나의 행사, 그것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고, 또한 그의 부활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주님의 은혜로 이미 경험한 자들이지요. 그럼에도 굳이 주님께서 올해 사순절을 주시고 또 부활절을 지내게 하신 뜻은 이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더 크고 더 충만하게 부어주시려는 주님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부어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신학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며 부활은 실제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정말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정말 믿게 되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전에 살지 못했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부활이며, 또한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의 영역들을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부활을 믿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삶에서 살아내고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어 장사한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주님은 지금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죽음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여 장사 지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얼마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까? 지금 주님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반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내 오라비 나사로가 세상 나라 심판받는 그 마지막 날, 그 끝날에는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제가 압니다. 저도 그 교리 정도는 알고요, 저도 그 지식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오라비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신 것은 안 됩니다. 내 오라비는 이미 죽었고요, 제가 그 눈을 감겨드렸고 더군다나 장사한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마르다가 주님께 한 말이 맞는 말 같습니까? 틀린 말 같습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지금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부활을 믿는 믿음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까? 이것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마르다가 믿고 있는 부활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교리고 신학이요, 그냥 지식입니다. 한마디로 죽은 믿음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었을 때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부활신앙이 내가 믿는 그 부활의 신앙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때로 환난과 풍파가 몰아칠 때에도, 맞아, 우리 주님이 죽어도 산다 그랬지, 죽어도 산다 그랬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 주님께서 나를 살리실 거야. 주님이 나를 건지실 거야. 여전히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이기는 이 믿음이 과연 나의 믿음이 맞는지요? 아니면 요한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의 마르다처럼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그 부활을 잘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실제 나의 삶에 있어서는 부활의 믿음 따로, 삶 따로 이런 믿음은 아닌지요? 매년 뒀던 부활이고 또한 매년 지내던 부활절 즐기라 별 의미도 두지 않고 별 생각도 없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 답답하고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닥치면 여전히 주저앉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그래서 삶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신앙, 그런 껍데기 부활 믿음이 혹시 내 믿음은 아닌지요? 그래서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확하게 부활을 믿는 믿음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지식적인 상태인 것인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한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의 수신자는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계시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아시고 세상도 알고 있으며 또한 이스라엘 민족 당사자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소위 진리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택하신 것,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온전히 구원하셨다는 사실 또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구원하여 내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큰 권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길을 직접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시편 98편 3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택하시고 그리고 그 전능하신 팔로 구원하셨다 말씀하고 계시니 이것이 어찌 사실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이지요.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인자와 성실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며 이것을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정확하게 보았으니 어찌 이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택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시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한마디로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바로 전능하신 주님께서 정말 크신 은혜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 당신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주셨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시고 인자와 성실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심으로 거룩하게 세상에서 구별하신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부럽지 않으신지요? 당연히 부럽지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솔직히 제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으니 어찌 부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또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입니다. 이해도 안 되고 또한 이해할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무나 충격적이게도요, 야곱의 후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를 구원하고 택하고 인도하신 그 주님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아니 불평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이 탄식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께 완전히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숨겨져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신데요,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십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이. 공동 번역을 보면 야훼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생길 같은 것은 관심도 두지 않으십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운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토라고 있는 이 불평불만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저들의 어렵고 힘든 삶을 전혀 모르고 계시며 심지어 아예 관심조차 없으시다는 내용입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7절 후반절입니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공의로운 재판관 대신 주님이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신들의 억울한 문제, 분통 터지는 문제, 답답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내 삶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라는, 역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기에 내 권리 따위는 아는 채도 하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우리를 택하셨다면서요,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째서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십니까? 외면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택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날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분통을 터뜨리며 외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이 과연 맞을까? 맞는 내용인가? 정말 그런 것인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처럼 자신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어렵고 힘든 삶을 전혀 모르고 계시고 심지어 관심조차 전혀 없으신 분, 그런 분이신가? 심지어 이 환난의 삶 속에서 겨우 힘을 내어가지고 주님 나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든 힘을 내어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했음에도 하나님은 들어주시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모른 채 하시고 오히려 무시하시는 그런
불법적인 하나님이신가? 다시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28절로 29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한마디로 지금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계신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아니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들의 어렵고 힘든 삶을 전혀 모르고 계시고 심지어 아예 관심조차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의로운 재판관 되신 주님께 자신들의 억울한 사정, 분통이 터지는 사정, 아무리 기도로 올려드려도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내 삶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역시 결단코 아니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지, 어떤 하나님이신 것인지 그들이 알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그들에게 알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시 26절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요, 또한 우리가 역시 알아야만 되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여기에서 영원하시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원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또한 앞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란 의미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 이건 역시 변개치 않고 멈추지 않고 영원히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되고 또 믿어야만 되는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과 지구와 땅과 바다와 이 모든 피조세계를 주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물론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고 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여기까지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에 반드시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있어야 될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내용입니다. 그 세 절의 말씀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말씀 그대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 신뢰합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모든 견해를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순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꺾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나를 직접 창조하셨음을 믿는 믿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셨다는 말씀 또한 액면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고 신뢰하는 신앙,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시는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정말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에 굴복하고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사람에게 눈치 보고 사람 때문에 환몰되고 침몰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우리가 절대 할 수도 없고 하지 말아야 되고 되어지도 않는 일은 바로 이러한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있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과 조건들을, 그 상황들을, 우리의 삶의 모든 있는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스려라, 정복하라. 거기에 매몰되고 굴복하고 절망하고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고, 답이 없어요 주님, 소망이 없어요 주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주님이 다스리려 하셨으니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다스립니다. 내가 정복합니다.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것이 세 가지 오늘 말씀에 소개됩니다. 바로 피곤과 그리고 곤비와 명철의 제한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피곤치 않으시고, 또한 힘들어 지치는 일이 우리 주님은 없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명철 또한 한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기로 결단하면, 내가 그 주님 앞에 소망을 두면,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주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진가는 그래서 반드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삶에 문제가 없을 때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별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큰 비중을 두지를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김 집사님, 믿음으로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며 주만을 소망하며 사는 박 집사님, 믿음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김 집사님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그 박 집사님의 삶이 미련해 보이고 때로 바보 같아 보이고,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적당히 하면 되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야 다 똑같은데 왜 저렇게 저 사람은 우직스럽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삶의 환란이 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저들도 살았습니다. 제사도 그냥 그럭저럭 지내고 제물도 그럭저럭 흉내내며 드리고 안식일도 다 지키니까 별 믿음 없이 하나님께 의식을 두지 않고 그렇게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지를 않은 것이죠. 환난과 고난은 인생이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상황이 틀리고 시기가 틀리고 정도의 차이는 혹 조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중요한 사실은요,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고난의 때가 있고 환난의 때가 주어집니다. 진실하게 우직스럽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환난의 때는 옵니다.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껍데기로 왔다 갔다 예수 믿는 신용만 하는 사람들에게도 환난은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인생의 풍파가 찾아오면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집재 같은 파도가 덮쳐오고 내 삶에 완전히 무너져 앗아가는 쓰나미가 덮쳐오는데 그 앞에 무너지지 않을 인생, 꼬꾸라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깨지고 엎어지고 바닥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던 경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은 인생 환난에 그날이 오게 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나 인생인지라 여러분 피곤한 때가 찾아옵니다. 정말 피곤하여 누울 수밖에 없는 인생의 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소망하고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무능한 나 자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 사방이 막혀있는 내 인생의 갑갑함을 발견해야 되는 상황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았어, 어리석게 살았어, 내 욕심대로 살았어 아닙니다.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우리 인생의 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죽을 죄를 지어가지고 너 이번 환난을 통해서 내가 새 사람으로 반드시 만들고 말 거야, 우리 인생의 죽을 죄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 그 죽을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치셔가지고 그래서 인생의 밤이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밤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사단이 왕노릇하고 마귀가 지배하고 이 세상 무단을 장악하고 그들의 소유대로 그들의 뜻대로 이 모든 환경과 세상을, 이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쥐었다 폈다는 자, 우리 인생이 그 세상에 속해 있잖아요. 어찌 우리 인생에 환난의 밤이 없고 어두운 변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인생의 위기 속에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29절을 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왜 그렇게 우직하게 믿음으로 사세요? 오히려 조롱하고 핍박해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다가 그만 인생의 풍파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지금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피곤한 인생을 이길 능력을 주시고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능한 나의 삶에 이 갑갑한 가운데 쌓여 있을 때에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하늘의 힘을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요, 소년이라도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소년이 누구입니까?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피곤을 모르는 게 소년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하루 종일 교회를 뛰어다닙니다. 무슨 힘이 남았는지 아침에 뛰고 밥 먹고 뛰고 저녁에 뛰고 왼종일 뛰어다닙니다. 안 뛰어다니는 아이는 걔가 아픈 애입니다. 근데 뛰어다니지 않는 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에게 소년 같은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건강이 있어도 여러분, 인생에 환난과 어둠이 닥치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장정이 누구입니까? 그러나 장정이라도 반드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면요, 그 힘과 그 등치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없기에 반드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틀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반드시 붙들어야 될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의 내용이지요.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오직입니다. 정말 오직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직이란 뜻은요, 말 그대로 이것밖에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은요, 이것만 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은 그래서 오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고 곤비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구할 때마다 주시고 또 주셔도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명철, 그게 하나님의 명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환난을 만나신 분 계십니까? 원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 계십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소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면 우린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지, 내 눈물 닦아 주시겠지, 괜찮아, 한번 잘해봐, 등 두들겨 주시고 어깨 두들겨 주시겠지.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정도의 하나님을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힘은요, 그런 위로의 차원이 아닙니다. 등 두들겨 주고 눈물 닦아 주고 한번 잘해보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게 될 때에, 인생의 환난의 밤에 주님 앞에 소망의 눈을 뜨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은, 힘은, 믿음은 실제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올라가는, 마음껏 하늘을 비상하며 다시 한번 날아오르는 회복의 능력,
이전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곤두박질친 우리 인생을 다시 올리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시고, 지치지 않는 힘을 계속적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이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이 31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있게 되는 우리의 인생 환난의 날에,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비롯하여 그 환난의 날에 꼬꾸라지지 않을 인생은 없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습니다만 그런 날 없었는데요. 자신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옵니다. 목사님, 은혜 받으려고 왔더니 웬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의 환난의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지낼 때에는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별 차이 없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보스럽게 보이고, 왜 저렇게 사나, 좀 아끼지, 뭘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나, 자기 처지도 뼈날 것인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은 인생의 환난의 밤이 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역전시키십니다.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탈바꿈시키십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그냥 환난으로 끝입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삶의 지경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땅으로 곤두박질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세상 가운데서 마음껏 창공을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우리를 그렇게 끌어올리신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실제이고 실존이고 현실이고 정말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믿음이 모호하신 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십시오. 주님, 내게도 그 믿음을 주세요. 주님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생의 밤을 지내고 계신 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잘못 살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시려고 그런 환난을 주신 거 아닙니다. 성도의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보시잖아요. 우리가 그 어려움이 아니면 포기할 수 없기에, 우리가 그 캄캄함이 아니면 우리가 그 상황을 벗어나지 않기에 때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누구에게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만 주님은 그렇게 다루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새 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 힘,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그 힘으로 너끈히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이 내게 주신 새 비전과 꿈과 소망이 펼쳐지게 되시기를, 하나님을 마음껏 간증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